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연천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개사께 일부 예배를 주하게 마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국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현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연천지방 남성교회 개사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도 같은 하늘나라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지언정 무가치하게 생각한다거나 세상의 직책보다 보잘것없이 여기는 우리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영과 육간의 강건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천지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리사님을 비롯하여 21개 교회와 목사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연천지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마다 속해 있는 남성교회 회원님들을 기억하셔서 개교회와 지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연천지방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으로 먼저 전골교회 남촌교회 충창팀께 나오셔서 이제 귀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군남교회 카이로스 보컬팀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찬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우리 전국교회 남성 중찬팀, 그다음에 군남교회 카이로스 보컬팀 큰 은혜를 끼쳐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군남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우리 백경렬 목사님께서 사랑은 신앙의 완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군남교회 남성의 개사켈루에 찾아주신 우리 연천지방의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연천지방 남성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아멘. 저희 군남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남성의 개사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요.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남성교회 분들이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올 한 4분 정도 됐었는데 지금 15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12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처음 하기 때문에 낯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광고 시간에도 인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리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남교회 남성교회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여기 군남교회 남성교회 회원분들입니다. 전국 시내가 좁기 때문에 자주 봐주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서로 좀 인사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나실 때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선거철만 되면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빌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후보 조지 부시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거 구호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구호가 이 선거를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 미국은 걸프전 이후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 클린턴 후보가 이 미국 사회의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짚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게 됐고 결국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을 놓친 신앙적인 열심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해가 되고 본질을 잃은 그 열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나는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지, 열심히 하지만 본질을 놓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삶,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본질을 놓친 신앙이었습니다. 열심은 대단했지요. 그러나 핀트가 어긋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의 보석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경건주의의 창시자였던 필립 슈페너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필립 슈페너가 이 로마서를 뭘로 비유했죠? 성경책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평가를 받는 로마서를 쓴 바울에게도 이런 뼈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신앙,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그는 더욱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서 로마서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 정수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뭐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라고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좀 표정이 굳어 계셔서 서로 얼굴 보면서 좀 마음을 좀 펴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것은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잘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 남겼습니다.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 침묵하려면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면 사랑으로 말하라. 남을 잡아주려면 사랑으로 바로 잡아줘라. 용서하려면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대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하라.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맛이 싹틀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이 어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강조한 가르침이 있죠. 그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들어보셨죠? 좀 있으면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그때마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무결점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간음합니까? 다들 간음 안 해보셔도 모르겠죠. 왜 간음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 있을까요? 왜 살인합니까? 상대방을,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겁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할까요? 아니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유를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율법이 그만 수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는 것, 저울을 속이는. 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속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하반전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부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사회학자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적의, 적대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상대에 대한 적대감, 적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대상, 함께 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뭐로 보는 겁니까? 원수입니다. 제거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짓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서로 웃으면서 악순하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많이 갖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보장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구합니다. 뭐를 도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웃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이용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요? 인격 모독, 착취, 폭언, 소위 갑질이 나요. 갑질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니면 건강해지지 않은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세 가지 기준, 건강하지 않은 사회 특징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다. 건강함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한국 사회는 점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적의, 불신, 사람을 도구하는 것. 결국 사람에 대한 무엇이 식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랑이요, 사랑. 점점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인용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근데 이 세상은 어디서 답을 찾죠? 수치로 회복되면 해결될 거야. 복지 정책 잘하면 해결될 거야. 군세를 키우면 될 거야.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조건 가운데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적인 가르침을 넘어 영적인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랑의 부재인 겁니다. 적의, 불신, 인간을 도구하는 그 차가운 마음 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 이 세상의 문제가 근본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톤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짐을 뭐로 매지 띠로 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차가 속도를 내거나 요철을 만나는 순간 트럭 위에 쌓아두었던 모든 짐들은 다 땅바닥에 쏟아지는 겁니다. 띠를 매야 속도를 내거나 요철을 만나도 짐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사랑이 바로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한 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요철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풍랑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의 띠를 매는, 사랑의 띠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 또 사랑을 강조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들 아시죠? 뭐가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넘치는, 은사가.
모든 것에 외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다들 읽어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별명이 있습니다. 문제의 백화점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이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는 없습니다. 당직기, 음행,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의 오남용, 성만찬시 차별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면에서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왜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은 옮길 만한 헌신이 있었지만 그 근본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맺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 구하지 마.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세상 속에 길을 잃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길을 가르쳐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라고 하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라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오히려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설교할 때, 찬양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리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의리, 조폭입니다. 조폭만큼 의리 강조하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의리 없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조폭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랑 말하지만 가장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가? 교회가 되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바니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어, 인육을. 옛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고기를 먹고 병이 차츰 낫기 시작하자 그는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 살을 베어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외출에 돌아온 그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어요.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 한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어머니 사후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 기독교적인 작품을 발표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없다,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던 지오바니 파피니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사랑을 해마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언제 변화돼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란 마음을 가지고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라는 그 길이었잖아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냐?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로마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요. 우리는 나의 육신의 욕심으로 병든 사랑,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병든 사랑을 넘어서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런 말합니다.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기애는 지상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랑. 여기 자기애는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두는 왜곡된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자가 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병든 자기가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한 우리 연천지방 남성교회 모든 분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각 교회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랑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각 교회에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반석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순서는 없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 이전에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연천지방 모든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무리 시간 우리 찬양하시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오직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 앞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그 은혜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 즐거워 오직 주님만을 주 따르려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우리 사랑이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며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 맡기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완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식어진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의 뿌리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가, 이기심이 있는 곳에 섬김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연천지방 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백경련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단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동혁 집사님, 나영일 집사님, 우리 헌금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선 위하여 힘을 내라. 그 함께 하시겠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딱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말을 제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연천지방 남성교회 충무신 우리 박상민 장로님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천지방 남성교회 개석회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연천지방 각 교회에 세워주신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시간 정성을 모두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들이 남성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여 우리들의 반석이시며 유세시니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의 굳건한 반석과 견고한 요새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힘든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생활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저희들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평강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회원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회원들이 세우신 교회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청기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남성교회 회원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마다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은대교회를 심무하시고 이번에 우리 연천지방 감리사로 취임하신 이병일 목사님 우리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연천지방 남성교회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을 못 해드렸는데 우리 남성교회 다 모이셨으니까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감리사님하고 뜨겁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중앙연회에서 감리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루도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오늘 그 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저께 감리사로 취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뭘 잘할 수는 없지만 다만 행복한 지방을 만들어 가는 일에 좀 힘을 좀 썼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교회마다 행복하고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셨지만 세상이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우리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을 걱정할 차례입니다 라고 보여주려면 연천 지역 교회들이 행복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남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그 지방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백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5월 25일 날 연천교회에서 요한 웨슬레 회심일 기념 성회가 있습니다. 하루만 모이는데 좀 유명한 분을 이번에 좀 모셨습니다. 그 CBS에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을 어렵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올해 그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하시고 지금 더 바쁘게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3개로 갈라서 지교회를 세워서 후임들에게 다 맡기고 당신은 이제 복음 전하고 강의하고 이런 일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날 꽉 차서 다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죄송한 게 저희 교회도 남성교회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못 참석해서 광고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그 장로님이 벽시를 오늘 집어넣는 날이라서 아마 바쁘셔서 또 그랬던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도 남성교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제가 잘 감리사직을 2년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자 결단한 연천지방의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계속 이어서 내려가서